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다면 이번 주는 이제 편지를 완전히 바울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를 지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이제 각자 한 절씩 나눌 텐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잠깐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지난주에 우리가 전신갑주의 의미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세히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전신갑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다 세세하게 나눴다면 반대로 이번에 전신갑주 전체를 요약하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거죠. 의의 흉갑 입고 화평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삼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가만 보면 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리 예수님이시고 의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화평의 복음도 예수님과 화평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 되느냐 결국은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과 함께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뭐 전신갑주 6개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시는데 이것이 지난주에 그 19절의 그 복음의 신비 나는 이걸 전한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신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옷을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입기 전에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전신갑주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다. 라고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번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눴었고 전신갑주 있는 것이 방금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함을 의미한다면 결국 예수님과 연합해서 수시로 말씀 읽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신비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바로 요거 이 노란색으로 된 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너희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전달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19절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었는가 하면 내가 복음의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19절 말씀인데 복음의 신비라는 건 당연히 방금도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결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다가 결박당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나눠서 잘 아시지만 바울이 복음의 신비 다시 말해서 그 부활은 유대인들은 그 먼 미래에서나 부활이 한 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영은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이거 가리키니까 저 이단이다 그래서 고발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신비 그 영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한테 고발을 당했고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결박당한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대사가 이제 좀 특이하죠. 드물게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가 대변하는 대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다가 대사로서 설명하다가 결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감금당한 거는 그거 맞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이긴 한데 단순히 유대인들 때문만이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절과 21절에서 그 이유, 자기가 감옥에 감금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숨은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결박 중에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기 위해서 결박당했다. 이게 뭔 소리냐? 결박 중에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사도행전 여러분 그 마지막 28장 30절 31절 마지막 절 그 두 절을 보시면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감금당한 상태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금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결박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숨은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의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바울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이 된 것은 결박 중에도 연합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결박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게 바울이 두 번째 그 자기가 감금당한 이유고 하나님께서 감금당하게 하신 거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내 사정,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여행 다니면서 그냥 말이나 툭툭 던지고 다른 곳으로 그냥 옮겨가고 이렇게 쉬운 생활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삶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금당하는 걸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건데,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금을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이고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결박을 허락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이제 보내서 자기의 이 모든 소식들을 알리고 나누게 한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그 결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있다. 이것을 두기고를 보내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자, 그래서 21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너희가 내 사정과 내 어려운 사정과 나의 행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극복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를 너에게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내가 너에게 보냈다라는 것이 21절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이라는 것은 그 같은 목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같은 똑같은 목적으로 너에게 보낸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궁극적인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22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즉 바울과 사역팀의 사정,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이제 위로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의 말과 행동을 전함으로써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로받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에베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바울도 지금 겪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들으면 너희들도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나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이제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 바울은 너희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전해들은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두기고를 보냈다라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두 절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전체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권면이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제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고난 중에도 너희가 평강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 어려움 가운데서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고, 형제들 간에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 그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표현인데 다른 곳에서는 이런 표현했던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안할 때나 너희가 고난 중에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4절 마지막에서는 누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앞에 23절에서는 이웃 사랑.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총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나의 현재 이 어려운 상황과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인데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모든 것을 두기고가 너희에게 가서 잘 알려줄 것이고 그럼으로써 너희를 이제 위로를 해줄 것이다. 나의 경험을 들으면 너희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임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모든 너희에게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라고 편지를 마쳤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이자 에베소서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특히 바울 서신을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저 사람이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뭐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나머지 이야기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